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볼 수 있게 된 것이 기쁨이고 또 감사입니다. 교회 창립 45주년이라고 하는데 정말 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들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의 한 권사님께서 가정에 신방을 와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요청을 듣고 당연히 이제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신방을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샌디에고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신방을 갔다 오게 되면 하루 제 사역이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속상했어요. 그 마음속으로 권사님 정도 되면 예배도 잘 나오시는데 굳이 목사에게 신방을 와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이렇게 먼 곳에 계시면서 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투덜거리면서 제가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매주 여기서 교회 오시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는 나름대로 대답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사실 제 속에 기대했던 대답은 뭐냐면 목사님, 거리가 멀어서 참 힘들어요. 이런 대답을 이제 기대했던 거죠.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가세요. 사실 그때 부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얼마나 먼지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매 주일 교회를 왔다가 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올 때마다 그 예배에 대한 감격, 감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시기 때문에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 자신이 목사로서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매주 그 거리를 오가면서도 한 번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신데, 목사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그곳을 신방을 하면서 그 길이 멀다라고 투덜대는 저의 그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한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방을 하고 올라오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한 은혜 없는 목사는 되지 말자. 은혜를 모르고는 목회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믿음 생활의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사는 인생은요, 계산이 안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고 없이 향유 한 옥합을 들고 들어와서 식사 중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여인의 행동에 예수님도 놀라고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고가의 화장품입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의 가격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은요, 쓰는 사람이 그 가격을 더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이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것이지만 자신이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계산에만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계산기만 누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몰상식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식적이어도 안 됩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적인 삶이 최선의 삶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상식과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초상식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40년간 하늘에서 매일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입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됐는 날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물 위에 한 발을 내딛고 그 발이 물속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또 내디딜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겠죠.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무덤에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초상식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자들도 보면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경제 논리에 가장 밝은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에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그것을 시켰겠죠.
지금 이 사건에서 이 향유의 가격을 계산하고 어떤 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이 판단한 것도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결말은 무엇이죠? 자살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정치 논리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서로 자리 다툼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등극하면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거야. 그런 내적인 경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알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인생만이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고 다 은혜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은혜는 순수해야 잘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를 잘 받는 그룹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이런 중직 그룹이어야 합니다. 중직은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라고 인정되어서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을수록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잘 받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 마치면 나가는 성도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아주 뜨겁고 감격스러울 때가 이런 때예요. 예배 후에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 인사하시는 장로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악수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장로님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건 기적이랍니다. 그냥 교회 와서 주보에 오타만 지적하지 않아도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슬픈 자화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로 사는 인생은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제자들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막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선을 베풀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냥 단순히 포기하고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사랑의 극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한 4년쯤 되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회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미국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들어와서 이곳에서 이제 사역한 지 18년이 되었는데 제 기억에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주일날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를 이제 드리러 올라가는데 본당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됐었습니다. 2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 앞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 칸 올라가면서 또 한 칸 올라가면서 이렇게 쉬엄쉬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가 그 권사님을 딱 보면서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힘들다고 목사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권사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중반인 목사가 좀 일이 많고 목회가 힘들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러 올라가는 이 권사님이 너무 숨가뻐서 계단 하나 올라가서 쉬고 계단 하나 올라가서 쉬고 이 권사님보다 제가 힘들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목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권사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 이 한 곳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얼마 지난 다음에 제가 젊은 집사님들 모임에서 이게 너무 감동되니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우리가 힘들지 목사님이 뭐가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주일날 새벽부터 교회 와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월요일날 되면 주일날 그렇게 수고하고도 월요일날 되면 일찍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더 힘들지 목사님이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 테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이 집사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되면 저는 정말 쉬어야 합니다. 안 쉬면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은 이 시간 새벽부터 수고하고 또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권사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틀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 뭉클한 것이 올라와요. 그래, 내가 목회를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집사님의 말은 논리적으로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만 생각하면 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한다 그래도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어 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고 말이 좀 어눌하고 어순도 잘 맞지 않고 유창하게 말은 잘 못하더라도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힘을 얻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그 사건이 있은 뒤에 4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장례식이었을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저는 밥 한 그릇 얻어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의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냐면 그 권사님이 남겨주신 제 가슴 속에 박힌 그 말 때문이었어요. 이 권사님은 정말 은혜를 아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이제 가족 카톡방으로 소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다 막 기숙사에 있고 떨어져 있고 이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이제 가족 카톡방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전이었어요. 저희 교회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매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해인가 특별 새벽 부흥회에 이제 강사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그 강사의 말씀에 제 아내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가정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잘 기억이 없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특세가 끝나고 나서 그날 끝나고 나서 아침에 가족 카톡방에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잘 자라준 딸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가 이렇게 느껴졌던가 봐요. 그렇게 띠링 올라오면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가장 먼저 읽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글을 올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올렸냐면 이렇게 올렸어요. 딸들 잘 키워준 아내가 정말 고맙다. 그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수순이. 자, 그렇게 올렸어요. 그럼 이제 딸들이 이제 그 글을 읽어요. 그러면 딸들이 이제 글을 올릴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무슨 글을 올릴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큰딸이 글을 딱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큰딸이 올린 다음부터 가족 카톡방에 잠시 중단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부담이 되기도 하죠.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을 얻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다가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다시 인생을 살 용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은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했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리도록 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 여인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릴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을 함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더 지난 오늘도 저 역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인생, 누구도 관심이 없어도 주님이 기억해 주는 인생,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주님이 내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셨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그냥 화장지입니다만 10,000원짜리 지폐, 한 $100짜리 지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100짜리 지폐를 사람들에게 주면 너무 감사하게 받겠죠? 자, 그런데 이 $100짜리 지폐를 제가 이렇게 구겨보겠습니다. 구겨졌습니다. 자, 이 구겨진 지폐를 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이게 $100짜리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짜리 지폐를 제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영상이지만 밟아보겠습니다. 밟았습니다. 예, $100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거친 세상에 살면서 짓밟히고 구겨지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이 매겨주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가해 주신 그 가치만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논리에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이 좋다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는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꼭 한 가지만 기억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그저 한순간 사라져버릴, 누구도 기억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귀한 삶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시고 누군가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